아브라함의 평생에 몇 번의 큰 실수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16장의 이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한 것,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판 것처럼 되어버린 그 일이 더 큰 실수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세계 역사를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이 가장 큰 실수로 보입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이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자기 후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약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썼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성경이, 또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났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나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던 그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접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자기 여종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으라, 아들을 낳으라,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첩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여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종, 그냥 노예,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두고 있는 몸종을 말합니다. 이 집안의 여주인인 사라의 몸종이고, 또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종들 이상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가까운 그런 종입니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고려해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자기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종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상속자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고려를 해서 하갈을 취하고
자기의 씨로 아들을 낳을 계획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표현하자면 아주 작은 인본주의라 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인본주의,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한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또 사라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인간적인 실수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급함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사라에게 대하여서는 사람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아들 못 낳는 그 수치를 지우려는 동기죠.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도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3절에 보면 10년 후였더라, 이 기간을 굳이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지났고 이제 11년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그 언약의 후손 이삭은 언제 주시느냐? 이때부터 또 14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주십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얼마나 지난한 세월입니까?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러한 조급한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데 대한 그 고통, 그리고 수치스러움, 그런 마음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조부모의 세대에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볼 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자 수치였습니다. 너무너무 자녀를 갖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갖지 못한 데 대한 그 책임을 특히나 여자에게 두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죠. 남자가 문제 있든지 여자가 문제 있든지 둘 다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자식을 갖지 못하면 여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참 비과학적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더욱더 남편보다도 더욱더 고통과 수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라에게 있어서 동기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단순한 자기의 수치를 지우려는 동기만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위하여서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러한 중심, 이것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안겨준다는 것이 아내인 사라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다른 여자를 주고, 그것도 젊은 여자를 주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여자를 남편에게 안긴다는 것, 참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사라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참으로 자기 희생적인 결정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에 자식만을 낳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요, 첩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4절의 표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식을 갖기 위한 관계를 몇 번 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하갈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하갈과 생활을 함께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아내로, 후처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자기의 희생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서 자기 남편에게 제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이해했고 또 사라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표현들을 보면은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그 표현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이해와 또 그래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다 받아들인 것, 그래서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한 남편과 또 이 한 아내의 이 두 사람의 결정, 이 부부의 결정은요, 굉장히 존중되어야 마땅한 결정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코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숭고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즉시로 알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리시냐? 이들의 이 결정으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임신하고 난 후에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식을 출산하기 위한 그 사명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생활해주고 또 자기를 얼마나 좋아해주고 또 임신한 것을 기뻐하는지 이제 알게 되면서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심한 모멸감을 사라가 갖게 되고 전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편에게 따지고, 지금 이 전부 다 갈등이죠. 갈등이 점점 불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참 숭고한 존중받아 마땅한 결정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또 사라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미 엘리에셀을 세울 때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안에도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망 속에서 작은 인본주의를 썼는데 그것이 가정의 불화로 돌아오고 그것이 언약 가진 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출산하죠. 여기에서 이 일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의 후손과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 간의 불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치 영원한 반목인 것처럼 그러한 불화와 또 투쟁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래의 역사에도 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족속들, 아랍 국가들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말씀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 아브라함의 그 작은 인본주의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훼손을 시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훼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분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함으로 구속 역사에 대한 훼손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아담의 자손들 중에 셋을 택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을 택하여 그 계열을 통해 그리스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의 영적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새로운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를 택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인생의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겠습니까? 아내의 상황과 또 자기의 상황, 세월이 10년이 지난 이 상황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옳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히 너무나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옳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그러면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 되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일흔 다섯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중간중간에 뚜렷하게 약속은 주시지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또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언제, 어떻게, 네가 몇 세에 내가 이루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또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서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주시지 않으면요,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약속이 믿어지고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라는 것이 사라와의 사이인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하나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더라도 나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나의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중심에 깊이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보면은 참 지난한 세월이 있습니다. 일견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답답하고.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받으시고요,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